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6장은 유다의 제18대 왕 여호야김 때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 책에 예언을 기록하라 라고 명령하셨고,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통해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과 또 왕이 그 두루마리를 태워버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호야김의 왕의 이름을 부를 때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떠한 왕이었습니까? 열왕기하 22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요시야 왕은 다윗 또 히스기야와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수리하던 도중 발견된 이 율법책을 해석하고 그 내용을 통해 자신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야김 왕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요시야 왕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며, 예레미야가 이 바룩을 통해 기록된 두루마리를 읽은 후에 그 두루마리를 면도칼로 잘라 화로불에 던져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왕과 그의 신하들은 그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분명 옆에 신실한 자들이 있었는데도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참으로 패역한 왕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과 다윗 왕조의 파멸, 그리고 비참한 죽음을 내리십니다. 악한 이 한 사람으로 인해 한 민족이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돌이킬 기회가 분명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분명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는 듣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여호야김 왕의 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은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어떠한 기회를 주시는지를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아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활동하던 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종말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참고 또 참고 기다리며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그 끝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말씀처럼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있고, 한편은 말을 듣지 않고 고집 부리며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지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을 허투루 듣는 자들이 아닌 가슴에 새겨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듣고 돌이키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이 5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붙잡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유다의 권력자들에게 체포되어 구금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잡히게 되었을 때 어떠한 기분이 들겠습니까? 아마도 저였다면 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오는 것인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마 하나님께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주 담담하게 맡은 역할에 충실하였습니다. 즉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애썼던 것입니다.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저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겠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예레미야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목숨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방법을 찾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니, 바로 저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껏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며 안주하고 있고, 이 예레미야처럼 간절해하거나 애통해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또 혹 힘든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투정 부렸던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부터 이런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로서 이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지금까지 했던 것에 만족했던 이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떻게든 말씀에 순종하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말씀을 전했던 그 예레미야의 마음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선포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룩이지요. 현재 이 예레미야의 상황은 구금되어 있었기에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선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갇혀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라는 말씀이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에게는 신실한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바룩과 같은 동역자가 있다는 말이지요. 사도 바울도 혼자서 이방 민족을 전도하지 않았지요. 수많은 동역자들이 그와 함께 했었기에 그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혼자서 그 모든 일을 감당했었다면, 사도 바울이 혼자서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했었다면 과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셨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먼저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며 아픔을 서로 위로하여 주며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관계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물론 혼자서도 잘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하면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지치고 낙심할 때가 온다는 말이지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잠깐 하고 말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 바울 전도대가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이 복음 전도 사역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사실 이 복음 전도가 어렵고 무섭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 전도대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강양중앙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동역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강양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며 말씀을 들려주시는지를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겪는 고난과 핍박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원망하며 불평하는 자가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에게 바룩이라는 동역자를 붙여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교회 공동체로 함께 동역할 동역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도의 사명을 협력하며 동역하여 잘 감당하는 우리 강양중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또 광양중앙교회 공동체로 함께 동역할 수 있게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함께 협력하여 또 동역하여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아픈 성도님들과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강선으로 모든 아픈 부위가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채희를 위해서 우리 박채희를 위해서 정말 채희가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다시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시간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